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해는 특별히 여러분이 걷는 곳마다, 여러분의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복의 통로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짧은 질문 김묵상 시간,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간절한 물음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아마도 지금 당장 바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했을 때 신앙의 자리에서 믿음의 성장만큼 더 간절히 바라는 건 아마도 없을 겁니다. 아마도 신앙의 길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이 믿음에 관한 갈망이라는 것은 이제 갓 신앙의 발을 디딘 분뿐만 아니라 비교적 신앙의 길을 성실하게 또 진솔하게 살아왔고 또 그렇게 나아가려고 애쓰시는 모든 성도들의 공통적인 바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간절함이 그만큼 크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 손에 잡히지 않고 있다. 손에 잘 잡히지 않는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손에 잘 잡힌다라면 그렇게 간절하게 누구라도 똑같이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믿음에 대해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런 간절함 아마 갖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믿음의 성장.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리고 평안할 때는, 별일 없을 때는 우리 잘 모르는데요. 위기가 찾아온다거나 또는 환란이 찾아온다거나 힘든 시간, 고난의 시간 앞에 서게 된다면 과연 내가 언제 믿음이 있었던가 싶을 만큼 형편없는 모습으로 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겉으로 드러내지는 못해도요, 우리는 대체 내 믿음이라는 게 왜 이렇게 형편없을까? 왜 이렇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걸까? 그렇게 애를 쓰고 믿음을 갖는 것 같았는데 믿음 위에 든든히 서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믿음이 다 어디 갔을까? 이런 회한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에 손에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어느 순간 돌아보면 마치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이 믿음이란 것이 자꾸만 아득하게 또는 도대체 무엇인가 알 수 없을 만큼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고 생각하시겠죠. 네, 당연히 아멘이라고 답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본인 스스로 내 믿음은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는 걸까요? 대부분은 아마도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겸손해서가 아니라 무언가 자신 있게 나는 믿음이 좋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스스로는요, 한켠에서 나는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에 합당할 만큼의 믿음이 내게 없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크게 자리하고 있죠. 혹시라도 나는 만족했지만, 나는 그럴듯하다고 생각했지만 주님께 정말 용납되지 않는 그런 수준의 믿음이면 어떻게 할까? 이런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잘 자리 잡고 있다, 이 정도와 믿음의 수준 정도가 눈에 보인다라면 우린 다 잘 점검하고 부족분이 있다라면 채우려고 애를 쓸 것이며 달려갈 겁니다. 믿음을 또는 믿음의 정도를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자꾸 가늠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정말 씻어지지 않고 아주 단단하게 생겨 있습니다. 뭔가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건 비단 믿음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전반에 관해서, 그러니까 은혜라던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만족하거나 감사하지를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꾸만 어떤 증거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우리가 찾고 구하고 바랄수록 아이러니하게도요, 삶은, 그리고 믿음 또 신앙의 삶이 자꾸만 조급해지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이에 연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 사랑하는지 날 사랑하냐고 자꾸 만날 때마다 증거를 요구하고 나를 사랑하는지 좀 보여달라고 계속 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애를 하던 초기에는 누구나 그럴 수 있죠.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함께 만나고 교제한 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을 같이 사는데도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를 좀 보여달라고 요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런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라고 누구도 말하지 않을 겁니다. 믿음도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 믿음은 증거가 없어서 우리가 갖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증거를 요구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사랑하는 것처럼 관계거든요. 두 번째,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결과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도 우린 자꾸 믿음을 뭔가 어떤 결과물처럼 생각하고 그런 결과를 자꾸 요구합니다. 마치 어떤 티켓같이, 어떤 졸업장처럼, 성적표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은 태도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조건이나 자격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돈으로도, 명예로도, 자격으로도, 공로로도 천국 갈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 믿고 있고 고백하고 있음에도 자꾸만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생각해요. 그래서 이 믿음도 어느 정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용납될 수 있는 조건, 자격으로 우리가 여긴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 업적입니다. 이걸 자기 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믿음을 자기 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의를 요구하는 세상의 구원의 방식을 가로막고 거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의의를 생각하니, 업적과 공로를 생각하니 내가 얼마만큼 가졌는가, 얼마만큼 믿음의 수준을 이루었는가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아마도 이런 생각은 겨자씨만한 믿음 한 알만큼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고 뽕나무도로 바다에 빠지라 명할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던 주님의 말씀 탓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주님의 비유의 말씀, 겨자씨 한 알에 관한 말씀은요, 이 정도의 믿음을 가져라, 아니면 더 많은 믿음을 가져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겨자씨만큼 혹은 더 큰 믿음, 더 많은 믿음, 더 위대한 믿음, 이렇게 믿음을 어느 수준과 정도에 집착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신앙입니다. 유대인들은 증거와 표징을 요구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라는 표징을 요구했어요. 그 표징이 보이지 않으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라고, 그것만으로도 족하다라고 하시던 주님의 말씀은 믿음의 크기나 정도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라고 하는 그 관계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거죠. 성경에서 믿음은요, 또 예수님이 하셨던 대부분의 너희 안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았다던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던가, 이런 믿음에 관한 말씀들은요, 대부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한번 복음서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믿음을 요구하시거나 믿음이 있음을 인정해 주시거나 했던 대목은 모두 다 이 사람이 또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의 태도, 삶의 방식을 주님이 주목하셨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믿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복음, 즉 하나님 나라 복음,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을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런 믿음의 방식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의를 강화하고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나 자신에게 그 집중됐던 모든 생각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값없이 베푸시는 것이 은혜이고 은총이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맞습니다. 이것이 은혜이고요. 이런 하나님이 여기 지금 내 삶에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눈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과 역경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허둥지둥되고요. 나를 어떻게 구원해야 될지 몰라서 조급함에 내몰리거나 염려하고 근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면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처럼 느긋하게 살아가는 거죠. 이걸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계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 믿음이 생기지 않는 원인,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정말 열심을 다해야 했고 신실하게 살라고 애를 썼는데도 믿음이 자꾸 생기지 않는다. 원인은 비교적 명백합니다. 말하고 듣고 생각하고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지 않은 탓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 즉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눈, 그런 눈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의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태도임으로 선택해야 되고요. 태도임으로 행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살아가지 않는 것은 삶이 아닌 것처럼.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믿음을 뭐라고 그랬죠? 결과물, 그러니까 증거나 표징을 요구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도무지 믿지 못할 만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을 만한 상황,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 싶을 만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라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삶의 방식을 바꾸고 보이는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집착을 포기하지 못하면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여기 계신 것처럼 소유와 표징을 집착하는 마음을 포기하고 여기 계십니다라고 하는 약속의 신뢰를 가지고 그냥 살아갈 때 믿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직 내 방식의 구원, 내 방식의 살아가는 방법, 내 방식의 어떤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어떤 걸음들,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못해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자꾸 의존하고 바라보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바라던 것을 바라봤던 이 시선들을 놓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내 구원보다 하나님의 구원이 더 귀해요. 아니, 그것만이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히려면 먼저 내 옷을 벗어야 되고 자기 의라고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믿어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믿어야만 관계가 보이고 사랑이 보이고 은혜가 보여요. 그러려면 눈에 보이는 것들 또는 그런 방식의 길들여진 어떤 시선들을 자꾸 눈을 감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면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살면 나만 손해보는 것이 아닐까? 아니요, 거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지 않느냐 기냐 증거를 보여달라고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은 얼마나 전능하실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내게 얼마나 풍성한 구원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해 보는 거죠. 눈에 보이는 불빛에 집중하면 하늘에 떠있는 별빛이 보이지 않는 법이고요. 소음에 귀를 빼앗기면 속삭이는 사랑의 말이 들리질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평안히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주님 말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와 계시니, 함께 계시니 그 하나님께 내 삶과 운명을 맡기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일하실지는 모릅니다. 어떻게 나를 구원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만약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좀 가져야겠다, 그것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아직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아직 모르는 거죠.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응답했는지, 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 공생의 사역의 숱한 순간 십자가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시며 사셨는지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 같은 십자가 마지막 죽음에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은 아버지 당신께 내 영혼을 맡기겠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 계신 것처럼 자신의 온 삶을 마침표 찍으셨어요. 예, 이것이 믿음이죠. 믿음 왜 생기지 않는가? 내 방식을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성경에 약속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에 자꾸 마음을, 영혼을, 삶을 집중해 보십시오. 믿음은 공로도 자격도 조건도 업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과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용기를 내고 예수님의 우리의 길 되심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믿음의 역사, 믿음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실 수 있는 놀랍고 아름다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